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다 물러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전에 나가 예배 드릴 그날을 기다리오니 그때까지 저희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각 가정, 아이들과 또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신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룰 것이다. 복음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것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남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계속 못살게 괴롭혔습니다. 장로님의 아들로 교회에서 힘이 있는 그분이 목사님을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아파서 누워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시니까 그분이 일어나 앉았는데 이불 밑에 다리를 쭉 뻗고 계셨답니다. 누웠다가 일어나 앉았는데 발을 뻗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해서 어디가 아프신지 물어봤더니 다리가 썩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답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장로님이 담임 목사를 쫓아내
교인들이 그 장로님이 쫓아낸 목사님을 따라 갈라져 나가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장로님이 또 쫓아냈고 교인들이 또 그 목사님을 따라 나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러다 갑자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께서 처벌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직결처분, 바로 그 자리에서 처벌한 일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땅 판 금액을 속여 교회에 헌금하다가 갑자기 죽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를 그들이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다 죽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빠르게 처벌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처벌을 안 하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한참 그리고 또 한참이나 인내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탕자의 비유로 이야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 그 받은 유산으로 외국에 나가 모두 탕진을 하였습니다. 거지가 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가 거지꼴로 집에 돌아오자 그를 반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가족들도 그를 쳐다보지 않고 비난하더라도 아버지는 자비롭게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순종 상태에 가두어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구원이 다 찰 때까지 유대인들을 완고해진 채로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렇게 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룰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고 조상들 덕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복음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은 것을 따라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부르심은 다시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이해 못하겠다면 지금 예수 믿는 자신을 돌아보면 이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던 당신도 예전에 하나님의 빠른 처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까지도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불순종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또한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을 멸시하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당신의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예전에 불순종한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 지은 자리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간에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살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